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요, 궁궐에서 대략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에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애굽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음에 내 백성, 내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애굽의 땅의 거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나가서 보니까 때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땅속에 묻고 모래로 덮어버리죠. 그게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자기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겠고 피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 동족에게 왜 너는 내 동족을 치느냐, 왜 때리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리고 있는 가해자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때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자, 여러분 싸움 구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듣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자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어?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누구에게까지 들리느냐? 바로 왕까지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탄로가 난 거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탄로가 나고, 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면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도 낳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의 도망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나머지 반대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로 탄압과 착취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탄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40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즉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첫 번째 방법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요. 공동체는요, 사람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관계가 변화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안 바뀌고 너 바뀌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와 사람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훈련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배경은 도망자로서 미디안 땅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 중에, 착취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시느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실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별하여서 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태어났고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았죠. 모세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하셨고 이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 그 광경 속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동족을 돌볼 마음을 이미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백성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40살이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동족을 돌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을 돌봐야 되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구원할까 궁리하다가 모세가 택했던 방법이 뭐냐? 몰래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세가 택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모세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성취하시고 그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모세가요, 자기 동족을 이렇게 죽이고 구원하면 내 동족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이 모세였구나 알 줄 알았대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동족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생각하고 나를 잘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죠.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로 몰았고 바로 왕에게 고발까지 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것이 바로 모세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세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거나 묻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동족을 돌봤죠. 근데 그 돌보는 방법이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모세를
고통받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시에 40년의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모세는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무엇을 빼앗겼느냐? 그가 가진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빼앗겼고, 그가 가진 부귀영화, 권력과 힘도 빼앗겼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애굽의 학문과 또 지식도 다 빼앗겨서 다 무용지물이 되어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땅에서 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가운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 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모세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내가 소중한 것이 부서지게 되면 그때 이게 더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지물로 만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한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회장님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의 CEO입니다. 회장이에요. 그가 하루에 버는 돈이 수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왜 안 놀랐어요? 수천억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엄청나게 많이 버는 이 부자의 회장님이 하루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자기 자가 전용 비행기인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시착을 하여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승객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만은 안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살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회장님이 불시착하여 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회장님, 돈 많은 사람, 제일 먼저 회사 관련된 서류를 모으고, 또 집문서, 땅 문서를 이렇게 떨어진 걸 다 모으고 값비싼 보석들을 다 주워다가 가방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왜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반나절만 지나도 목이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회장님도 속이 타들어가고 목구멍에 물 한 모금이 너무 간절하게 되어서 의식이 점점 없어질 때에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한 행인을 만나게 돼요. 그 행인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그 가방을 주면서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이거를 드릴 테니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전 재산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물 한 모금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봐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이에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왕성한 내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영어로 wilderness라고 불러요. wilderness. wild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wild라는 뜻이에요. wild는 무슨 뜻이냐?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험한 땅이에요. 그 땅이 광야의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은혜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땅이 광야의 땅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광야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야에 가보신 분? 광야,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광야를 갔는데, 시내산을 오르기 전에 광야에 가서 그 가이드분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너무 놀랬던 게, 광야는요 너무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래서요 조금만 지나면 벌레가 걸어 다니는 소리,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소리까지 들려요. 못 믿겠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도 잘 들리고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바람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바람이 살짝 쓸려가는 슥슥슥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여러분, 광야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는 소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실상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따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따바르가 바로 소리예요. 소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와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대인들은 광야로 갈 수 없잖아요. 영적인 심적인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초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바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 방법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이렇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화려한 궁전에서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훈련시키실 때 칠판 갖다 놓고 이거야 라고 하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 안 시키셨어요. 최고의 장소에서 훈련, 아카데미, 그런 학교에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윌더니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의욕, 내 혈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맞추어 포개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내가 죽는 것이 광야의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요 혈기왕성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성경은 모세가 바뀐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여러분, 온유함이 보통 사람이 이 정도라면 모세는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온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온유의 뜻이란 말이죠. 내 말에, 내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인생이 고개를 숙이는 인생, 온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 이게 돌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곧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온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돌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이 돌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되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또 배고픈 시절이 오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이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인생, 기도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 이게 돌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에 고난 중에 돌보는 방법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을 헤아리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응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아파도 사기를 당하여 수십억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두 번째 방법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키워드, 기도라는 그 단어를 기억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또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하나님의 엄청난 홍해 같은 기적과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는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따로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모세만 따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성막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받을 때에 문제는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모세가 우리를 떠났는데 40일이 지났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는 그 짧은 그 40일 동안의 시간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찾아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기억해내고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와 고난과 불안 앞에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죠?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핍박했고 탄압과 착취를 했던 애굽 땅의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은 버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고 종으로 섬겼던 이 애굽 땅의 신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또 보내세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웨이팅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단 말이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은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돌보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는 방법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편의점에 가면 생수를 구하여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또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요, 편의점이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물을 못 마셔요. 오늘의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돌보시고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그 윌드니스라는 그 광야의 땅을 걸어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음식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게 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깨닫는 장소가 광야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꾸 땅만 봐요. 땅의 보화를 찾아요. 그 땅을 쳐다보는 그 눈을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해요. 야, 땅을 봐야지. 땅에 돈이 있고 땅에 금덩어리가 있고 땅에 다 떨어져 있는데 왜 너는 위만 보냐?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땅의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반드시 무용지물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 돌보시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